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여섯째 나팔하고 일곱째 나팔이 나팔 심판이 있는 그 사이에 등장하는 막간 삽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가 삽입 부분이에요. 막간인데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이제 11장 1절부터 13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천사, 힘센 한 천사가 나오고 그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하고 요한이 새로운 사명을 받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두 증인의 환상인데 이게 11절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0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막간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일곱인 심판에서 본 것처럼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막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게 7장이었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맡게 되는 인침을 받게 되는 이야기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건 둘 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왜 이 막간이 들어가나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야기를 쫙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무섭다.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백성을 지킨다. 한 사람도 내가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을 해할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떤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건지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그 일곱째 인과 여섯 번째 인 사이에 있던 막간에 주어진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막간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시리즈인 나팔 시리즈, 나팔 심판 시리즈에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번째 나팔이 바로 불려지지 않고 지금 10장 1절의 내용부터 11장 13절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막간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과 소명을 말씀합니다. 똑같아요. 일곱인 나팔 사이의 막간도 마찬가지였듯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교회가 어떤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소명을 감당해라. 이런 거죠. 눈으로 보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눈으로 그냥 보면 뭐가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의 역사가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거나 교회가 하는 일들이 뭔가 되는 것 같이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죠. 가령 중세시대에 교회, 어찌 보면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유럽에.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었느냐, 복음의 성장이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반면에 처음에 초기 한 300년 동안에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던 그 시대에 그러면 과연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복음이 더 왕성하게 증거되고 있었고 복음의 능력이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는 죽어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방식을 통해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막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간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마치 요한계시록 읽을 때 모든 사람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 기술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여섯 번째 나팔이 있고 오늘 보세요. 6절에 보면 6절 마지막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는데요. 바로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지체하지 않으려면 일곱째 나팔이 바로 울려 퍼져야 되죠. 근데 일곱째 나팔이 뜸을 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적으로 여섯째 나팔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이 있는 동안에 한 100년의 시간이 있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시간적인 지체가 아니라 여기서는 문학적인 지체라는 말을 써요.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학적인 지체다. 그래서 잠깐 쉼표를 찍으면서 그 사이에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처음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가 언젠가 하면 교회 시대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일어나는 심판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지금 심판의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있는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있고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단되는 것이, 시간이 갑자기 중단되는 게 아니라 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막간의 10장과 11장에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막간이 지나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후반부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세 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큰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환상, 그리고 일곱 우레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에는 천사의 맹세가 나와요. 천사의 맹세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체하지 않는다. 이제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것이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8절 이하 11절까지는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우리가 각각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힘센 천사가 1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근데 이 힘센 천사에 대한 묘사가 4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 묘사를 보면 이건 필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보십시오. 천사가 구름을 입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얼굴이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아요. 또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잘 보면 이 힘센 천사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힘센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3번 나와요. 5장 2절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5장 2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여기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지금 10장에서도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작은 두루마리죠. 근데 힘센 천사가 나왔어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였어요. 그게 누가 갖고 계세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2절에서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누가 이 인봉을 떼고 이 두루마리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한번 등장하고, 두 번째가 오늘 10장 1절에 등장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18장 21절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같은 천사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천사가 그리스도라면 요한이 경배를 했어야 되는데 경배를 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1장에서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요한은 그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환상이, 보좌 환상 가운데 나오는 그리스도는 그 앞에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천하의 모든 만물이 다 그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힘센 천사를 요한은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씩 한번 볼까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 이것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 7장 13절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인 건 분명합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볼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탄다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름을 입었다, 이 표현이 유사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사인일 때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입고 오신다,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도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강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묘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에스겔이 우리가 전에 봤었어요.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에스겔은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서 보좌 환상 가운데에서도 4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다는 것이죠. 물론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비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묘사, 지금 쭉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이거나. 세 번째, 그 얼굴은 해 같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 발은 어떻습니까?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것은 다분히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있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하반절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얘기합니다. 밟았다는 것은 정복했다는 얘기고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뿐 아니라 땅도 통치한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이 앞에 있었죠. 말하자면 천상천하를 통치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13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마귀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땅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것들을 다 지배하는 권세가 지금 이 천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소리도 사자의 외침,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같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예수님이 묘사되었었는데, 이런 묘사들을 보면 이게 거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부인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가 요한의 경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6절에 보면은 이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이 맹세한다는 것,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도 그리스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이, 완전히 100%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좀 어색해 보인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천사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근거는 구약시대에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구약시대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표현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생각을 할 때 이 힘센 천사가 그리스도라고 단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천사는 특별한 천사들인데 아마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일 것이라고 다니엘이나 또는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주석을 했고 많은 책들을 썼는데, 굉장히 현대 주석가 가운데서는 가장 그래도 주목할 만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레고리 비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렇지만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리스도일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특성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특별한 천사일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천사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천사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명에 참여하는 존재이거나 자기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도록, 그러니까 천사지만 자기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변하고 그것을 보여주도록 의도된 천사인 존재일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이 천사가 가지고 있어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그러죠. 2절에. 우리는 5장에서 이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거는 인봉된 두루마리였고 7인으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떼면서 7인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쓰여져 있고 심판의 계획, 구원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할 것은 작은 두루마리라고 얘기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죠. 작은 두루마리. 소라는 말도 있지만 송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문법적으로는 우리말의 지소사라는 건데 그 형태의 축소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는 송아지가 아니지만 송아지는 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영어에서 말하잖아요. 근데 이 바이블이라는 말이 두루마리,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책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작은 두루마리라고 쓴 거는 작은이라는 말이 형용사로 있는 게 아니라 용어 자체가 송아지처럼 비블라리디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비블라리디온. 하나는 비블리온, 하나는 비블라리디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소고 하나는 송아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표현한 것인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거는 8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다 작은 두루마리, 비블라리디온이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8절에서 유일하게 하반절에 보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작은 두루마리라고 쓰지 않고 여기서는 비블리온이라는 말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말에서도 다른 용례도 그렇지만 혼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책, 작은 책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작은 책이라고 특성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건 뭔가 하면 5장에 있는 두루마리와 같은 건가? 아니면 또 하나의 다른 두루마리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가? 그게 사실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작은 두루마리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거는 다른 책이고 다른 책이라고 볼 때에 이것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일 것이라고, 이 작은 두루마리가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작은 두루마리가 5장의 두루마리하고 다르다고 본다면 이 작은 두루마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이게 어떤 것이다라고 이해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우리가 5장에서 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다 쓰여져 있는, 이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 것인지,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가 쓰여져 있는 책이다 하는 걸 우리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두루마리라고 본다면 크게 문제가 되거나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힘센 천사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천사냐 하는 것이 이 10장 전체를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듯이,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가 5장의 두루마리냐 아니면 다른 두루마리냐 하는 것도 사실은 10장의 내용에 큰 해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정도로 넘어갈 수가 있을 텐데, 편호인 두루마리라고 한 것은 아마도 같은 두루마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셨기 때문에 편호인 두루마리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왜 굳이 작은이라는 말을 썼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게 되죠, 입으로. 환상 가운데에서 물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루마리가 무슨 독수리나 뭐 굉장히 큰 규모의 두루마리라면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작은 두루마리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두루마리라고 얘기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로 가서 보면 3절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어요. 우레가 나와요. 7 우레. 우리 7 인도 알고 7 나팔도 보고 있고 7 대접도 이제 볼 거예요. 근데 여기 7 우레라는 게 또 나와요. 그럼 이건 또 뭐죠? 근데 7 우레가, 우레면 뭐예요? 천둥 아니에요, 천둥. 근데 그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아마 하나님의 또는 그리스도의 위엄 있는 소리일 것입니다.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쓰려고 그러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7 우레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7 우레가 말한 게 뭘까요? 궁금하죠? 7 우레라고 하는데, 이거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레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응 혹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항상 등장해요, 이 단어가. 보세요. 8장 5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게 처음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8장 5절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는 7 나팔 심판이 시작돼요. 우레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심판과 관련해서 나온다고요. 11장 19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도 심판과 관련해서 지금 표현되는 것이고 16장에서도 한 번 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 구절을 하나 찾아볼까요?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3절을 볼게요. 이 시편 29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당신이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통치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 시편인데, 여기 3절에 보면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가리켜서 우레소리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맥락 가운데 있다고요? 심판과 통치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시편 29편에 쓰여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근거해서 학자들은 일곱 우레가 새 심판 시리즈 플러스 또 하나의 심판 시리즈라고 얘기를 해요.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일곱 우레의 심판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시하시지 않을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물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거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사람의 설명인데 굉장히 합당한 설명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동의하기도 하고요. 회개하지 보세요. 여섯 번째 나팔 심판까지의 결과가 뭔가 하면 9장 20절과 21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죠.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무섭고 가혹한 심판을 겪고 살아남았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데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던 귀신 숭배, 우상 숭배, 자기들이 살아오던 삶, 하나님 없는 삶, 자기가 신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버트 마운스의 설명은 회개하지 않는 인류의 완고한 결정은 또 다른 재앙 시리즈를 쓸모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 심판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심판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회개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회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멍석을 깔아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악행을 하고 살아갈지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 정도 인식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제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 우레의 심판을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힘센 천사가 맹세하는 장면이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6절 하반절에 있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고 그 내용이 7절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천사가 맹세합니다.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듭니다. 이건 마치 법정에서 선서하는 법정에 선서할 때 이렇게 올리지는 않겠지만은 구약 시대에 맹세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맹세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그럼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요한계시록 특유의 묘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식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나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희 눈으로 볼 때에는 짐승이 다스리는 것 같고 마귀가 다스리는 것 같고 마귀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통치하신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 어떤 심판이 찾아와도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신다 하는 얘기를 거듭하는 것이죠. 특별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라고 말하는데 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라는 것은 1세기 말의 성도들이 이제 순교나 거의 순교에 가까운 고난에 직면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느니,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사신이죠. 그리고 세세토록 사는 분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맹세하는 천사의 말의 핵심이 지체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이제 다니엘에서도 굉장히 이거 시간의 개념,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가, 이게 늘 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니엘서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서 12장 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니엘 12장 7절을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굉장히 비슷하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는 제가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대요. 근데 설명이 하나가 있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때 끝이 온다.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별로 듣기 좋은 말 아니죠? 한때, 두때, 반때가 말하는 것은 물론 종말적 시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점은 뭔가 하면 교회 시대예요. 주님의 승천부터 주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교회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대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가리키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완수하시고 역사를 끝내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늘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 핏값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언제까지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체하지 않을 거야. 때가 찼어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때가 찼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거는 복음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장 15절을 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큰 음성들, 음성이 아니고 음성들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복음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이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1세기부터 주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2000년 동안의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여기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은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 먹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요. 8절에 보면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래서 요한이 천사한테 두루마리를 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죠.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두루마리를 받고 요한이 먹습니다. 먹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대로 천사가 한 말대로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말은, 이런 식의 그림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러신 적이 있어요. 에스겔 소명을 받을 때 일이죠. 근데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할 때 그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것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안팎으로 쓰여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좋은 게 없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들이 없고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먹었을 때 기억하세요?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달았다고 그랬어요. 쓰다는 말이 없어요. 달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달았다고 에스겔이 고백한 것은 이런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 힘을 어디서 얻어요? 이 말씀을 먹음으로써 얻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시편 19편에도 또 시편 119편에도 이런 고백들이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송이꿀 곧 보다 달며 꿀보다 달다.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달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달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다고 고백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럴 때 선지자로서의 부르시는 소명과 관련이 있는 표현들인데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15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을)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라고 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랬어요. 먹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좋은 반응들이 있었나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저항과 거부와 거절과 비아냥과 반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예레미야는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장 조금 아까 우리가 16절을 읽었는데 18절을 보죠.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먹었을 때는 너무나 기뻤다고요. 즐거웠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련이 오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표현하는 말씀이 이게 정말 이게 압권이거든요. 이 표현이 18절 하반절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까? 시내인 줄 알고 물이 흐르는 시내인 줄 알고 왔어요. 근데 물이 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속이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정말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걸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그러잖아요. 기뻤어요. 좋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게 내 삶의 괴로움이 되든지 하나님 나 속이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스겔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달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예레미야가 16절에서 말한 거하고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먹은 두루마리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가득한 것이라고요. 그 말은 이미 암시하는 거죠. 앞으로 쓰디쓴 결과를 그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았고 배에서는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영광스럽고 달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항상 쓰디쓴 고난이 따른다. 요한은 복음을 단순히 이해하고 소화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단 것과 쓴 것, 순환이죠. 고난이죠. 단 것과 고난, 즉 이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는 자의 몫인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져야 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잖아요. 구약에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왕도 있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선지자 안 할래요. 나는 그냥 말씀을 그냥 달 때만 먹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 맞습니다. 그러나 배에서 쓰다는 표현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살지 않아도 돼요.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달기만 하죠. 또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저항에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면, 특히 증거한다는 면에서는 11장의 두 증인 환상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1세기 말의 성도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직면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실제였어요. 살살 피해갈 수 있다? 그런 길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든가 아니든가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할 것은 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사명을 주시면 되는데 먹으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먹었잖아요. 남한테 전하기 전에 먼저 네 것이 돼야 된다. 네가 그걸 흡수해야 한다. 그런 말씀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랬어요. 보통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런 말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가끔 불신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보편적으로 이 세상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에서 족속이 임금으로 여기선 대치가 됐어요. 11절에서. 근데 이게 임금 다 이게 복수예요. 많은 백성들, 나라들, 방언들,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를 의미하는 말로 쓰여진 것 같아요. 문맥상 보면. 요한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그 노사도인 요한이 반모섬에 지금 돌산에 유배되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것이 배에서는 쓴일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걸 네가 이미 겪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그 복음을 살아내라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1세기 말의 신자들에게 처음에 쓰여졌던 이 말씀이 우리 21세기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복음은 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즐거움이죠.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비통함도 말씀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앞에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예요?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많은 사람들은 읽고 듣는 것에서 이만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이만큼만 해도 어디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는 것이 왜 이것과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의 주 예수로 강림하실 때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2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22장 7절을 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듣는 자, 읽는 자 생략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귀로만 듣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귀로만 듣고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요. 그러나 주님은 먹으래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쓸 말씀을 먹으래요. 그래야 신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복음을 혐오 메시지로 여기는 hate speech. 복음은 싫어해요. 입도 벌리지 못하게 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아마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적당히 사는 것이 제일 편한 길이죠. 그러나 주님이 속히 오리니 그렇게 하지 말래요. 말씀을 지키래요. 먹으래요. 먹어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게 복음, 교회의 정체성이고 심판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교회의 정체성이고 사명이니까요. 그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먹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이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이 막간 때문에 7째 나팔이 6째 나팔 이후에 바로 불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시간적 지연이 아니라 문학적 지연이라고 그랬죠. 핸드릭슨의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순환과 능력, 임무, 교회의 임무, 교회의 최후 승리를 미리 알려줘서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성도들이 위로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러므로 신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막 두려워질 수 있잖아요. 심판의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근데 한번 뜸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심판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11장에서 두 증인의 환상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하나님 말씀 먹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과 비유했죠.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저 연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읽는 수준이 아니라 듣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베샬롬의 교우들의 심령 속에 새겨주셔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며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자신의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